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다니엘로부터 이 세일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세일회, 1회가 7일 아닙니까? 그래서 3주 21일입니다. 21일.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특별히 이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2시간 정도 하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참여해 보시면 잘 참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세일회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나에게 돈 좀 꿔주세요. 근데 항상 우리 애들은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한도 범위 안에서 꾸어달라고 합니다. 가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저의 한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꿔주세요 하면 제가 꿔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꿔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하고 강청을 하고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진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서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지를 못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체일까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정말 일부분이에요. 사람은요,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야당, 여당에서 후보들을 뽑잖아요. 그 중에서 원희룡 후보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학력고사 출신인데 학력고사는 똑같은 시험지를 다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1등을 했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나 그거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전국에서 1등. 여러분, 우리 앞에 현수 이거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수도 출중한 실력으로 부산대를 들어갔어요. 예.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국에서 1등 아니면 저같이 평범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인 능력 앞에 우리의 능력을 갖다 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제가 전에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이제 뭔가 좀 청춘을 펼쳐보리라 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다고 왔는데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암말기인 거예요. 암말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사람은 정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땡겨서 쓰는 사람.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분야에 다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최고의 분야의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최고의 분야에 있는 탑 리더들을 데려다가 쓰는 사람.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내 능력처럼 빌려서 쓰는 사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마음이 동하면요 내 재산 다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줄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좀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지나고 더 지나면 계속 요구하면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피해요. 이제 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인 능력. 여러분 샘물을 한번 파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샘물이 나중에 썩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KT 인터넷이 마비가 된 일이 있어요. KT 인터넷이. 압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됐어요.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찍어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찍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받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찍게 차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잠시 먹통이 돼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접속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합니다. 왜 다니엘이 갑자기 세 일해 동안 기도할까요? 자,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자, 이 앞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보통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을 뜨고 해도 됩니다. 근데 눈을 뜨면은 다른 생각들이 많이 와요. 저 사람 기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막 둘러보기도 하고. 근데 눈을 딱 감으면 집중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감는 이유가 있어요.
뭐 눈을 뜨고 해도 됩니다. 걸어갈 때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차 운전하면서 갈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집중해서 딱 한 자리에서 마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요. 보통 보면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눈을 감는 게 그런 의미구나. 오늘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지만, 보는 눈은 감았지만 내 영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감을 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감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는 것. 무슨 새로운 눈을 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염려가 하나도 없으신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염려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염려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잠시 감고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 다니엘, 다윗, 한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가장 모범적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매번 세 번씩, 매일 세 번씩 어딥니까? 자기 태어났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탁 열어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죽이겠다 해도 문 딱 열어놓고 기도해요. 9장에는 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70년이 다 돼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로 다시 귀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하고 깨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미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부는 지금 돌아갔어요. 일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서. 자, 근데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머리 감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머리 탁 감고 그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성경 본문,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을 한 2번 정도 더 들어요. 요즘은 누가복음 이거는 길어가지고 60장, 50장 해가지고 일어나서 머리 감으면서 들으면 이제 내려와야 돼, 이제. 자,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 10장에 기도할 때 보니까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국무총리급이거든요.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 3주 동안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머리를 탁 단정하기 위해서, 또 몸에 이런 화장을 탁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슬펐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엄청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다는 겁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25를, 저는 뭐 6.25를 안 겪었습니다만 우리 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6.25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미리 알고 있다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총에 맞아 죽고 잡혀가고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환난, 이 환난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3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카비우스 혁명 때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의 때를 보냅니다. 성전이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다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일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픈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당시 때 어떤 때인가? 다니엘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자기는 고위 공직자로 오랜 시간, 거의 뭐 평생을 고위 공직자로 지냈어요. 근데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요. 완전히 정권이 그냥,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그 바벨론을 휩쓸고 완전히 정권을 엎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높은 뱃을 합니다. 높은 뱃을 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딱 와서 정복하고 나서, 딱 살펴가지고,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가 기록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때 몇 명 돌아갔는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42,360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자유를 꿈꾸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찌 보면은 최고 높은 관리자로서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80대 후반이에요. 70년이 지나고 거의 이제 70 몇 년이 더 지났는데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근데 나이를 계산해보면 80대 한 후반쯤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페르시아에서 저까지 가기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000km가 훨씬 넘어요. 한 1200, 300km 막 되는 거리.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뭐 날아가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가려고 하면 2개월,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슬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슬펐던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근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원래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에요, 왕궁. 높은 고위 관직자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어야 돼요. 근데 21일 동안 내 생각으로는 아마 휴가를 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휴가를 냈든지 해서 어디에 갑니까? 히데겔 강가에 가요. 4절에 보면 히데겔 강가. 히데겔이 이게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티그리스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좋은 침실에 있어야 되는데 이 3주 동안은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습니까? 산기도. 특별히 작정을 하고, 옛날 우리 김성봉 집사님 산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 감림산 기도원에서. 지금 다니엘이 특별히 산기도 같이, 산이 아니라 바닷가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자기는 늘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3주 동안은 강가에 가가지고, 근데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음성을 들을 때 자기 혼자 듣는데 많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확 듣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다 흩어집니다.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다니엘이 혼자 보고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그 징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3주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의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1시간 반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짧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 한국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IMF 아십니까? IMF. 우리 1997년 IMF가 터져서 엄청 어려우고 회사들이 도산하고 어려워질 때 오륜교회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밤마다 21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자, 근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체험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한 걸 체험합니다. 엄청난 걸 체험해요. 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 거지 하면서. 옛날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제사가 완전히 부패해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내 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불렀습니까? 하고 가니까 내가 니 안 불렀는데 야 뭐 누가 부르더나 가서 자 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깨달은 거예요. 마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딱 한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럼 다니엘 10장 5절 이게 아마 6절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저건 어디 또 다른 데 기록된 말씀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본 말씀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다니엘 10장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사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다니엘 10장과 계시록 1장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똑같아요. 말의 표현이 조금 더 세세하고 디테일 있게 막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먼저 보고 야 정말 금띠 불꽃 같은 눈 같은 놋 같은 발 큰 소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다시 30대 40대로 돌아가는 그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함을 다시 한번.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이 고나고 피곤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적인 힘을 다시 탁 주기 위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주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찬란합니까?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꾸미고 막 입고 나타난다 해도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 힘 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갔지만 이 땅에 남아서 아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힘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네가 기도하는 그곳에 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나고 주님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의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몸에 힘이 빠져요. 자기가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숨을 쉬지를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봤습니까? 제가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공에 팍 맞았고 그 다음에 공에 맞아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때는 이제 군대는 굉장히 이게 지면 안 되거든요. 어깨로 팍 들이받아가지고 이 가슴 갈비뼈 2개가 부러졌거든요. 그때 공에 탁 맞고 더불어서 그냥 어깨에 팍 받쳐가지고. 근데 그때 숨을 한 1분은 분명히 넘어요. 2분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때 거의 이러다가 숨이 끊어져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근데 잠자다가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잠자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면서. 근데 한 번 그래 봤어요. 가슴이 뛰면서 막 숨을 막 쉬기가 힘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돼요. 다니엘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오히려 막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인간인 겁니다. 인간. 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죄성이. 아무리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갈고 닦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의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등소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탁 근데 하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워 떨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숯에 핀 뭡니까? 그 불에 핀 숯을 탁 갖다 대면 입술에 대면서 네가 정결케 됐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과 이제 그 뭡니까? 인자 예수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말하기조차 격이 어울리지 않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 주와 더불어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로기 상태라고 합니까? 건투하다가 맞아가지고 막 더 이상 할 수 없이 탁 쓰러진 이 상태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만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 1년 동안에 제가 작년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1년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말에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왔어요. 이 말씀이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3주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마지막에 이제 3주 끝날 때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지금 만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슬픔 낙담에 빠진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이번 3주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몰라요. 우리 또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온 교회 2명의 감염자가 나오니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두려움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3주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모든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에 뿌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선명하게 클리어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새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잠시 넘어지기도 해요. 사업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마지막에 있을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자, 그래서 오랜 일이 있을 때 야, 좋은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랜 후에 있을 일인데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더 여러분 그때 이제 뭡니까? 몇 년 전에, 지금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막 확성기 틀고 북한에서 저 뭡니까? 막 미사일 쏜다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북한에서 막 그 확성기 틀어가지고 자꾸 대남 방송하면 우리 그 확성기를 폭파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우리는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만사태평인데 저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특별 한인, 한국인, 한인들은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대요. 막.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앞전에 온천교회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장사예요. 베스킨라빈스 31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가끔 우리 딸도 엄청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그거 지점을 2개를 하는데, 어머니, 한국에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제가 표 끊어줄 테니까 당장 미국으로 오세요. 막 해가지고, 목사님, 저 미국에 잠시 한 2달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빨리 들어오라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사실 21일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첫날 이제 결심해야지.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참석해야지, 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21일이 걸려서 온 거예요. 21일이 걸려서. 기도하고 응답 주게 하면 바로 와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전쟁하는 천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미가엘 전쟁하는.
빨리 와서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딱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령이 돼서 가지고 오는데 근데 21일이나 3주간이나 걸린 거예요. 바로 와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가 지금 가서 바로 가려고 하는데 막 막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근데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와가지고 탁 뚫어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치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바로 오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사국의 악한 천사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이 천사는 악한 천사, 귀신,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것들이 그 기도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의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천사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오는데 21일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빨리 못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내가 21일 동안 한번 참석해 보리라 마음 딱 먹었는데 당장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고 막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다 이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는 겁니다. 인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때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주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알죠? 록펠러는 지금은 우리가 무상교육 많이 합니다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야 우리 주위에 있는 만약에 내가 전라도 광양에서 태어난다. 광양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다음 후손들에게는 학비를 무료로 우리 재단에서 다 주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럼 그 동네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대학까지 무료로 다니는 건 무료로. 근데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록펠러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록펠러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막 땅을 사고 그래서 어디가 돈이 된다 하는 건 들어보니까 금광을 사는 게 금광 압니까 여러분? 금광을 사가지고 그걸 채굴해서 금을 캐내는 게 그때 미국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골드러시라 해가지고 서쪽으로 미국에 탁 해가지고 금을 광산을 사가지고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거기 편승해서 여러분 보세요. 록펠러가 산 것이요 1839년부터 1937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1937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아주 오래 전입니다. 거의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에 금광을 샀어요. 자기가 금광을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금광을 샀어요. 엄청나게 금광을 샀었죠. 모으고 끌어당기.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이미 다 파가지고 가지고 가버린 그걸 산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것도 팔았는데 얼마나 속 터집니까? 아무리 찾아도 금이 없는 거예요. 아, 파산했구나. 내 자산,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난 끝났구나. 시리에 빠졌어요. 여러분 금광
채굴하기 위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땅을 파잖아요. 이제 땅 팔 사람도 별로 없어진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 막 돈 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록펠러 나와라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지금 막 궁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네가 깊은 굴 속에 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 금광 캐던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전 재산 단데 지금 아무 쓸모없는 이 황폐한 땅 이거 팔아도 지금 인부들 돈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더 깊이 파고 내려가라. 더 깊이 파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파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내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 다 돈도 주고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돈 줄 테니까 더 깊이 파고 내려가 봅시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깊이 파고 내려가라는데, 사람들이 돈을 준다니까 더 깊이 이제 파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파고 내려가니까 시커먼 게 막 물이 시커먼 막 그게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압니까? 석유, 기름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완전히 다 기름인 거죠. 그 밑에 자기가 산 그 땅이 원래는 금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그 기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국 전 세계에 기름을 다 석권을 합니다. 독점금지법 이 사람 때문에 거의 생겨났어요. 야, 미국에 있는 기름을 다 네 혼자 하면 되나? 여러분 기름이 지금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파고 가라. 조금만 더.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지 몰라요. 록펠러. 여러분, 우리가 이 3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록펠러의 하나님일까요? 물론 록펠러 하나님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아니면 가정에서 제가 그걸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기간 동안 이 기도는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